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여기에서 끝이구나,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하여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사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도 않았던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 새벽 미명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레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누워 있으셨던 시간은 37에서 3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틀이 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정말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다니. 지금 이 여인들은 뭘 걱정하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의 대화가 불신앙적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금 이 여인들은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을 사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뭘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뭘 사다 두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죽어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절기로 지키는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되살리기 위하여 금식과 속죄를 하는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청년이 여인들에게 한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청년은 이제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부활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이 날을 고대함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주일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연약한 여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도 주님은요,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강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제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 박사학위 받는다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은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가는 두 구절에서 동시에,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 성경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가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했는데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남심 집사님이 위중하시다 해가지고 어제 하나요양병원 중환자실을 갔더니 얼마나 그냥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는지요. 신방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냥 최정한 권사님을 그냥 하나님 만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그냥 산소 마스크를 쓰셨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하시는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왕 죽으면은 곱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그렇죠? 험악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험악하게 죽었어요. 살껍데기 벗겨서 죽임당하고, 불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언덕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다 그랬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험악하게 죽지 마세요. 곱게 죽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과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 왜 11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꾸짖으셨는데, 첫째 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꾸짖음 받을 일이란 얘기야. 신앙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둘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마음은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11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다녀도요, 부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임종을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술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먹고 선포하며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부류인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바로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이고, 16절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영생을 얻고 영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해요. 아주 너무 절친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넌 지옥 가도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누굴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지난 주일이 강경 5일장이었죠. 오늘 지금 권사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날도 무더웠어요. 주보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날 뭐 많이 강경 5일장이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안 받아요. 휙 지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전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순교 아닙니다. 우린 순교라고 생각하죠. 순교는 자기 자신만이잖아요. 가장 큰 상급이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겠대요. 아멘이십니까? 강경제일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조금자 권사님이 그 최루, 이름도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최루 성도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그 금강빌리지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마주쳤나 봐요. 그 승강기 앞에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어릴 때 다녔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저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분이 어릴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에어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온풍기가 있질 않았잖아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천정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온다고, 막 이렇게 집중 막 이렇게 바람 때리고 이러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온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 세상에. 여러분 승강기 앞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천정에서 시원한 바람 나온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답사,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 얻고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아픈 성도들 보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아프기만 하면 그냥 담임 목사가 손을 얹으면 다 난다는 게.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귀신도 막 쫓아내, 새 방언도 말하고 말이죠. 그런 담임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동일한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매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또 승강기 앞에서 만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나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경읍이 하나님 거룩한 성지,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